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월 첫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또 진부한 얘기하는구나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서 성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그 비결을 말하지만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부한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고 경청함으로 인생의 성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는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명예를 얻거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그 사람 성공했구나 대박이다 떴구나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어서 권세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성공의 가치 기준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 다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회사를 차리면 거기다가 이윤을 많이 남기면 부자가 되면 성공한 거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부한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얘기죠?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사람들이, 성소년들이 그냥 우상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 네. BTS가 세계적인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거죠. 가수, 배우, 탤런트. 예. 연예인이 되고자 지망하는 사람들, 그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성공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돈을 벌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정치인의 꿈을 가졌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것이 성공이라 말하지만은 그게 진정 성공이겠느냐.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한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많은 권세를 얻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크다 하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장관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성공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죠. 기술자, 발명가는 자기가 꿈꾸던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하면 그것은 대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 다 쓸데없는 거. 목회자들에게 한결같은 꿈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꿈이 뭘까요? 큰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는 가지 말고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세우면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발 저에게 성공의 비결, 목회 성공의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을 배워가지고 하면 성공할까요? 성공한다 칩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했어.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볼 때 유명한 목사님, 대형 교회 목회에 성공한 분일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성공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명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기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돼야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몇 때나 걸쳐서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총리를 했고요. 스룹바벨도 총독을 했고요. 느헤미야도 유대 총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반드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2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바람 잡는 게 뭐죠? 없어. 모래보다 더 심한 게 바람이거든요. 모래는 잡히는 있지만 세게 잡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모래알이 굵을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근데 바람은 어때? 아무리 잡아도 그냥 헛일이 헛방.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참 고 이건희 회장님 참 훌륭한 분이 아닙니까? 그죠? 막 성공한 분이죠. 대성공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가지고 간 것이 없고요. 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 줍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참으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보았을까요? 왜 헛된 것으로 봅니까?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구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헛되고 해 아래서 무익하고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27회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해 아래서란 말은 하늘 아래서라는 그 뜻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세상을 말합니다. 불신앙의 세상, 이 현상세계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걸 해 아래서라. 해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모두 다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 봐야 결국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요, 그 인생의 결국은 헛된 것뿐이다. 헛된 것뿐이다. 그걸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인생은 솔로몬의 정언대로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 아래서가 아니라 예수 아래서. 예수 아래서. 그 말은 예수 안에서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의 인생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심지어 실패까지도, 심지어 못난 것까지도, 심지어 죄를 범했어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의 헛됨을 발견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그는 끝내 뭘 발견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를 발견한 사람은 그 훌륭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안에서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 보면요, 바울만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형제들아,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불통이라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까? 실패도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밀어내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일부러 죄를 지르는 뜻은 아니고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비결은 성도의 영광의 소망이요 면류관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인생의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한 사람이 보입니다. 예. 주인공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부인하고 자기를 시인한 사람, 거꾸로 살았어요. 거꾸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부인하고 자기는 시인하고 주님 말씀은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잘 알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심으로 우리 주님께 응답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낳았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거기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열쇠만 있으면 어때요? 천국은 베드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천국 열쇠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리바바입니까? 40인의 도적 보면 나오잖아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혀라 하면 닫힐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나가 말이요. 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요. 요 정도라니까. 다른 사도들, 제자들 보고 내가 맞췄지. 내가 말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높임을 받고 나면요 반드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1절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참 주님의 이 말씀은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죠. 비상식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비상식적일 때가 더러더러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비상식적이죠.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뜻밖의 사고가 나고, 주님 왜 이러세요? 시험 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형통한 다음에는 꼭 시험이 오고요. 시험과 고난을 당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요, 공식. 비상식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때요? 그만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 불쑥 나와버렸어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 우통 벗었네요.
주님께 좀 한판 부르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인하고 자기는 시인하는, 예수님은 부정하고 자기는 긍정하는. 무슨 얘기죠? 베드로의 이 모습은 말씀 전하는 이 정목사의 모습이자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이익과 상치되면 본전이 금방 드러나요. 아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망하잖아요. 이거예요. 나는 망하잖아요. 나는 뭐예요? 이거예요.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비상식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주님을 부인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을 믿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자기 발견, 우리 각자의 자기 발견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시인하는 베드로. 주님 뜻을, 주님의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23절에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었죠. 사탄을 먼저 쫓으셨네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의를 구하는구나. 예수님은 부인하고 나는 시인하고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말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되고, 나는 주님 뜻 안 따르고, 그럼 내가 주인이네요. 나는 종이 아니네요. 주님이 종이네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왜? 많은 권능을 행한 주의 종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종이면서 너는 주인 노릇을 했잖아. 너는 나를 종으로 삼았잖아. 주님 말씀이죠. 성도는 주의 종임을 믿습니다. 목회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왜? 주의 뜻을 행할 종들이요, 정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가족관계에서나 직장에서 다투는 것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주장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고 나는 옳아. 이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충돌이.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24절에 말씀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에게만 아니고 제자들에게,
범죄는 베드로가 했지만 다 똑같으니까 너희들 똑같아 이 말이죠. 왜냐? 다른 제자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매맞은 것 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요.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주님 따라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린 주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꼭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 시련과 고난이 있고 안 풀립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계속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연단이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은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모르면서 아는 채 했네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지.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인본적인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따라가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빡친 사람인가 하면 40년을 연단받아 40년. 오 주여, 야 모세가 기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세자가 붙었는데 모세.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모세. 기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미디안 광야에 목자를 보내놓고 완전히 푹 삶아버렸어요. 40년 동안 삶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을 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니까 주여 나는 뭐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완전히 옛사람 모세는 죽어버렸네요.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 주님을 절대적으로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요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노!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또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보니까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면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리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 부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요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내가 추구하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상과 함께 망할 것이요 우상과 함께 모든 인생이 일순간에 죽음과 함께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